가정의 날을 지내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이 참 많은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에게 도전될 만한 어떤 부부가 있을까? 그러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은 종종 더 많은 경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부부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귀감이 되는 부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만남으로써 또 다른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부는 어떤 사연으로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었을까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최초로 소개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주셨는데요.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났던 그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떠나서 홀로 밑에 고린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본래 고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로마 교회를 주역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역사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렸어요. 뭐냐면은 이 크리스투스 선동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투스라는 이가 선동해서 유대인들 간에 큰 어떤 폭동 같은 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가 미움받이가 됩니다.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성도님들도 다 쫓겨나게 된 거죠. 거기에 바로 이 부부가 포함이 된 거죠. 자, 이제 딱히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더니 브리스길라 부부가 난감해진 겁니다.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자신들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에서 거래가 많았던 도시 고린도를 찾습니다. 이 신흥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에 밀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오게 된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왜 고린도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발걸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계획하시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이들의 삶을 바꿔 놓은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그들이 만납니다. 그들이 도착한 후에 거의 때맞추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은 이 바울이 이 부부를 처음 만날 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들의 만남은 정말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것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를 중심으로 볼 때 이들 부부는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울은 동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만큼 서로의 배경도 달라요. 그러나 처음 만나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했더라부터 시작됐겠죠.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연을 말합니다. 인연.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이들 부부와 사도 바울은 그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섭리 안에 있죠. 이거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허물지 않고 키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으면 시작. 생업이 무엇이 같죠? 생업이 같습니다. 그죠? 그들은 천막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막공이라는 단어는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천막은 주로 양이나 염소 가죽을 말려서 이어붙이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자, 이 고린도는 여행과 물류 이동이 많은 항구 도시입니다.
더구나 2년마다 같이 미니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미아 경기가 개최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천막의 수요가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했을 아굴라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업종에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천막장이가 아닌 거죠.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거주하게 됐고 그들과 함께 작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대화와 함께. 그리고 천막장사보다 한없이 고귀한 복음 전파에 의익이 투합하게 되죠. 그들은 함께 그 문란한 도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고 함께 동역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의 긴 시간이 시작이 돼요. 우선 고린도 개척교회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1년 반 동안 함께합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그들은 천막장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후로 그들은 바울과 뗄 수 없는 선교 동역자의 관계를 이룹니다. 자, 이 부부에게 있어서 천막 짓는 일은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지만 진정한 주업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접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지태에 사람을 구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이 점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업이 아니라 사실은 주업일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보고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추수할 열매도 필요하죠. 그래서 진정한 주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전도자여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살펴보면서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선 에덴 동산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가보면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삼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자기 인격이 동등하신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평등합니다. 당연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격이 같이 있어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네, 평등합니다. 그런 기본적 자세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열등한 차별이 없듯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다만 질서와 구별이 있을 뿐이죠. 자, 그럼에도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문화권에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처리를 해요. 그렇게 상대를 해요. 아내를 남편보다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자,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 부부의 경우는 좀 특이한 입장입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서 18장 2절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본도 지방에서 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아굴라를 본도 지방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유대인인 그가 아굴라라고 하는 전형적인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의아한 일이죠. 그렇다면 아굴라는 로마 시민 아굴라 집안의 종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니까요. 근데 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예가 훗날 해방을 얻을 때, 석방될 때, 치유를 얻을 때는, 자유를 얻을 때는 그 주인의 이름을 취해요. 그게 관례였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가져요. 자, 한편 반면 아내는 어때요? 이 브리스길라는 이 브리스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로마의 명망 있는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신분의 그 틀을 깨버리고 던져버리고 노예 출신의 아굴라를 사랑한 거죠. 그리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둘에게 그런 결단을 가능케 했을까? 추천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읽어보시면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하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때로 어떤 이유로든지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사람들 예를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더구나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신분이 이처럼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 없이는 모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사회적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병 가문 출신으로 노예 출신의 청년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런 면에서 전통이나 사회 분위기를 넘어서야 돼요. 복음적인 규칙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한말 교회에서는 양반, 상놈이 없었잖아요. 네.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사회를 그 생활 속에 구현해 나가고 있어요. 그 사회의 전통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의 개척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정착지 고린도에 온 이 부부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바울을 만나죠. 이 부부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네, 기거하게 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생전 모르던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오죽하면 손님은 사흘이면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부부는 부부만의 생활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부는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기꺼이 모신 거죠. 그래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헌신적이어서는 되지 않는 일이죠. 부부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 부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들을 드리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믿고 앞세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들 부부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로마 16장 3절에 가보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읽어볼까요? 나의 동역자들인 이 구절은요,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들, 가정교회들에 대한 바울의 문안이거든요. 인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가장 먼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문안하라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그 시점에 이 부부는 바울과의 긴 에베소 사역 마치고 로마로 먼저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부부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에 기꺼이 동역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 때문에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좀 보십시다. 4절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 누구죠? 사도 바울.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자기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 이 부부는 이방의 선교를 위해 자신들을 온전히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는 이 표현, 이는 그들의 헌신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지위나 재산이나 뭐 생명, 이걸 다 잃을 위기를 감수하겠다,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개연성 있는 일은 이겁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죠. 그래서 점치는 사람 점으로 안 치게 돼요. 우상 믿던 이들이 안 믿게 돼요. 그러자 은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 데메드리오가 데모를 일으킵니다. 사태를 막 일으켜버려요. 그는 바울의 복음이 자기의 우상 장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거에 격분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라, 이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사건을 막기 위해서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선 거죠.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예수님도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없나니. 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급한 일이 났을 때 이 부부가 이처럼 담대했어요.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영향력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 나섰던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통하여 큰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교회의 공동체죠. 한 교회의 교우입니다. 교우. 우리는 인생길을 걷는데 힘이 피차 힘이 되는 친구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픈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친구를 교회 밖에서 찾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정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유능한 사업가 부부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산 없는 사람만 정결한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일도 있어요. 이는 그들이 머무는 어느 지역에서나 그들의 집이 교인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부의 집에 거했잖아요. 당연히 이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냥. 또 사도 바울은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나 후에 로마에 있을 때에도 이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해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역시 바로 그들의 집이 성도들이 모임 장소여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다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교회의 모임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집은 바로 교인들의 모임 장소여 처소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문안을 기록하면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집에 있는 교회. 로마 16장 5절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 이것은 바로 이 부부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도 그랬지만 에베소에서도 그랬구나. 또 로마에서도 그랬구나. 가는 곳마다 집을 교인들의 모임을 위해 내놓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집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집만이 아니겠죠. 그들을 접대하는 일이나 정리하는 일이나 모든 그 수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든 수고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부부는 감내했고 이런 섬김이 있었기에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시작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 16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어때요?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우리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긴 여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민족과 인종,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다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헌신이 전적인 섬김, 이게 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로 나가는 오늘날 현대에 대한 큰 각성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오늘날은 가족 이기주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내 가족 외에는 없어. 그런 시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들 부부의 삶은 분명 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못해요. 이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교회의 모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해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나누며 살지는 않습니다. 사실 밥 한 그릇 사기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부부 중 한 사람을 이미 반대하거나 싫은 마음을 가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진 것으로 주님을 힘껏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이미 분명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기뻐하시고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또 한 사건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사역자 아볼로, 전도자 아볼로와 이 부부와의 만남이에요. 보세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냥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기틀을 다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곧 순회 전도자인 아볼로를 만났고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또 온전히 세웠던 사건, 일입니다. 자, 미스터 아볼로는 문명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아십니까?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 꼭대기에 있는 그 당시의 문명 도시입니다. 네. 18장 26절 보면은 그가는 아볼로입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다 같이 볼까요? 브리스길라가 올라가 듣고, 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24절에 그 앞절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가 어떻게 하다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사람의 유능함을 얼른 간파했어요. 동시에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얼른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부는 아볼로 전도자를 그들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접대하게 된, 이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완곡하게 이들 부부는 진지하게 성경을 아볼로에게 가르치게 돼요.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 받은 복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18장 26절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부분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복음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 구절 누가 가리켰다고요? 물론 부부가 가리켰어요. 근데 더 정확히 누가 먼저 앞에 나오나요? 아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앞에. 왜요? 브리스가에게는 성경의 복음의 지혜가 있었고요. 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을 앞지르고 있어요.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배워서 아는 바의 하나님의 도를 보세요. 더 자세히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부의 그 세심한 배려를 보십니까? 살짝 엿보이는 거죠.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부족을 지적할 수도 있었어요. 아볼로 선생, 그건 잘못이에요. 혹은 부족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아볼로를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얻는 데 있었어요. 그를 얻는 데. 그리고 그를 세우는 데. 그러므로 아볼로를 조용히 은밀히 집으로 초대한 거죠.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주의 도,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둘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이 도를 더 자세히 제시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아볼로가 이 도를 나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보완된 겁니다. 보완. 그러니까 그들은 교정하려 하지 않았고 보강하려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위치가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더 분명히 복음을 장착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전날에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들도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을 만나 더 온전한 복음을 슬며시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배운 사람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은 실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 같이 볼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우리는 복음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물론 준비해 두어야 되는데, 그런데 공손하고 겸비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지침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이유가 뭐죠? 나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려 함이 아니에요. 그를 얻으려 함입니다. 누군가를 격려에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매듭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초기에 살았던 한 부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내 브리스길라, 남편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분명 성숙하고 헌신된 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교회의 주역들이었고 눈에 띄는 헌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황제 칙령으로 쫓겨낼 때는 첫 번째 대상에 속한 거죠. 그들은 미지근하고 뒤로 숨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믿는 그대로 살아내기를 힘썼던 성숙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결혼 속에서 잘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존의 사회 질서나 풍습을 다 초월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3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전 삶을 들여서 이것을 구현해 나갔던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무엇보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됩니다. 천막장이었지만 주업은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간 곳에는 늘 그들이 먼저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들이 항상 바울의 길을 예비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바울처럼 전면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뒤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힘을, 역사를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내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기억하신 바에 바로 그 배필이었어요. 부부는 무엇보다 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손발과 마음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부부가 뜻이 맞지 않으면 엇박자가 납니다. 안 됩니다. 부부가 호흡을 맞추는 일은 평생의 과업이래요. 이것은 참 평생 일입니다. 이런 짤막 우스개가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독신이었겠나. 오늘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신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는 바울도 엄두를 못 낸 걸 해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평생 싱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같은 비전 아래 서로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리스도 중심의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행복을 위해 함께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멋진 가정들이 또 부부들이 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